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며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또 위로 가운데 소망을 품고 하루를 지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늘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세상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 언제나 오늘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주님 계신 그곳을 바라보는 귀한 마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빛과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늘 기뻐하는 은산 나자렛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듣기를 소망하며 또 그 말씀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도서 6장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6장 1절부터 12절까지
연두서 6장의 말씀은 인생의 불행에 관해서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죠. 세 가지의 교훈의 내용이 있는데 6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천천히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며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니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합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들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울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바꿀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배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구하리요. 아멘. 12절까지. 사실 5장, 6장을 우리가 같이 이제 읽어봐야 되는데 일단 6장의 말씀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인생들에게 있어서 대표적인 불행. 그래서 예전 성경에는 폐단이라고 써 있어요. 폐단. 그래서 해 아래서 한 가지 폐단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그래서 이 폐단이라는 단어는 인생들이 당하는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살면서 고통스러운 일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불행 속에서 또 고통스러운 일들을 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지혜 있는 자와 같이 세상을 살아야만이 우리 인생의 불행이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먼저 첫 번째 내용만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려고 하는데 1절과 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주목하면 인생의 첫 번째 불행이 나오죠. 자,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것을 보았다. 그죠?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다. 이는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다. 무거운.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솔로몬이 이 말씀을 쓰면서 인생의 첫 번째 불행한 일, 또 인생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세상에 살면서 행복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 불행함이 무엇이냐? 오늘 내용을 보면 어떤 사람은 그 마음속에 소원한 것을 다 이루었어요. 바라는 것도 다 이루고 부족한 것이 없죠. 오늘 말씀 보니까 재물도 막 엄청나게 얻고 또 존귀함도 받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얼마나 큰 복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만 그래도 얻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래도 그가 소원한 것들을 다 얻었다. 부귀영화를 다 얻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넉넉한 복을 받은 상태죠. 그래서 마음에는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근데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결국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유와 존귀 하나님께 받았으나 2절 뒷부분에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했다. 결국 뭐예요? 그 모든 것을 다 받았지만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죠. 이게 불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았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부러울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정말 부러울 것이 없이 다 받았지만 결국 이 사람은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의 원인, 첫 번째 불행의 원인이 바로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재물을 얻고 또 부귀를 얻었다 할지라도 또 존귀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뭐 여러 가지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특별히 건강이라고 할 수 있죠. 건강. 사실 병이라는 것 우리가 병들면 사실 소용이 없어요. 그죠?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으면 뭐예요?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지면 뭐예요? 그 몸이 아픈데. 오래 살아야 돼요. 오래 살아야 돼요. 아멘을 안 했는 거 보니까 오래 살고 싶은 마음 오래 살아야 돼. 그래서 일찍 죽으면 다 소용없어요. 아무리 근데 이 생명은 누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소유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거 다 얻어놓고 나는 누리지 못하고 이제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불행한 인생입니다. 내가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벌어서 다 모아놨는데 나는 하나도 누리지 못해. 그게 헛된 것이죠. 그래서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그것을 다 누리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이것이 결국은 불행한 것이죠.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제 헛된 인생을 산 거죠. 헛산 거죠. 세상 헛산 거.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결국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불행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솔로몬의 부친이죠.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그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있었던 일인데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죠. 다윗과 함께 도망다녔던 무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과 함께 막 광야를 도망다니고 도망다닐 때 얼마나 어렵겠어요.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정말 누가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고 다윗이 그만큼 힘들게 도망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막 도망다니는 그 상황 중에 마침 근처에 나발이라는 그러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나발은 당시에 큰 부자였어요. 집에서 양을 많이 깎고 또 양을 많이 키우고 또 때가 되면 양털을 깎는. 그래서 이제 양털을 깎게 되는 날이 온 거죠. 다윗이 도망가는 날 또 주변 사람들과 함께 가는 그 날에 하필이면 양털을 깎는데 그 양털을 깎는 날에는 이제 주인이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합니다. 먹을 것도 나눠주고 잔치를 여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이제 수하들을 이제 그 사람에게 보내죠. 그리고 나발에게 먹을 것 좀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나발이 그냥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중에 다윗의 요청에 그냥 딱 거절해버립니다. 안 된다. 다윗의 부하들 앞에서 막 다윗을 막 욕하는 거죠. 다윗을 욕하고 오히려 모욕을 주는 그러한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해요? 화가 나죠. 다윗도 사람인데 화 안 나겠어요? 그래서 부하 400명을 딱 이끌고 이 나발을 죽여야 되겠다. 안 되겠다.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때 나발의 아내가 아비가일이 나오죠. 이 소식을 듣고 우리 남편 죽게 생겼구나. 다윗이 병사들 이끌고 보면 영락 없이 우리 남편은 죽게 되는데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부랴부랴
잔치에 벌려놨던 떡과 포도주와 고기를 막 싸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주기 위해서 다윗을 맞이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지혜롭지 못해서 떡과 음식을 나누지 못해서 내가 대신 사과하는 의미로 이렇게 많은 음식을 싸왔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남편 그 나발 대신에 다윗에게 막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해달라. 우리가 잘못했다. 그랬더니 다윗이 또 마음이 넓잖아요. 다윗이 또 그 용서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이제 되돌아가죠, 다윗이. 근데 그 다음날 나발은 이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이제 통해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군사 400명을 이끌고 왔다는 사실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때부터 나발이 그 소식을 듣는 순간부터 마치 사시나무 떨듯이 부들부들 떨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렇게 부들부들 떨다가 열흘 뒤에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린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그냥 걷어가 버린 거예요. 사무엘상 25장 28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더 이상 살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그 많은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주었는데 너는 그것을 나눌 줄도 모르고 이제는 너는 그것을 누릴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너는 더 이상 살 자격이 없어. 이리 와라. 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그날 불러가서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이제 다윗의 아내가 됐어요. 결국은 지혜로운 여인. 그래서 나발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재물, 그 부유가 이제 결국 누구에게 갑니까? 다윗에게 들어가죠. 그래서 나발은 누리지 못하고 다윗이 그 모든 것을 누리게 됩니다. 여기서 이 말씀들을 보면서 결국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것들, 물론 내 것이지만 그것이 내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고, 또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시면 우리가 기꺼이 이렇게 사용되어져야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늘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길이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나발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사실 많아요. 우리는 주변에 보면. 근데 그것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헛된 인생.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는 그 황금률은 항상 그거잖아요.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항상 주는 자가, 그걸 베푸는 자가. 환대에 관해 제가 설교됐지만 막 베풀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누가 복을 주시냐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을 경화해 주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평안한 복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해도 결국 그 마음속에 늘 근심이 있으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건 불행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것을 첫 번째 불행, 패단이죠. 이것을 한번 깨달아라 이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반드시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뭘도 필요할 때 손을 펼 줄 알아야 된다. 필요할 때 손을 펼 줄 알아야 된다. 그가 누구이든 간에. 그래서 항상 내 마음으로, 내 삶으로, 또 때로는 물질로, 또 여러 가지 많은 주변에 일들이 있을 때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오십니다. 지금 산불 났을 때 여러분 그 정원 권사님이 카톡에 올렸는데 제가 그것을 보고 어떻게 도울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부탁을 해서 거기 옷이 하나도 없다 그래가지고 옷을 몇 봉지 보내줬는데, 그런 마음을 또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 또 하나님이 옷을 또 보내줬어요. 그래서 다락에 지금 옷이 많아. 그 바자회 때 쓸 옷이 너무 많은 거야.
나는 그 조금 그냥 작은 생각으로 옷을 어디서 좀 구해다가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옷을 입을 게 없잖아요. 다 타가지고 이불도 없고 막 그래서 그걸 조금 어떻게 좀 구해서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만 있었는데 넘치게 옷을 많이 줬어 하나님. 그런 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막 나이 보려고 챙기고 또 우리 교회만 위해서 이게 아니라 막 자꾸 주변에 어떠한 내가 손을 펼 수 있는 곳에 펴려고 하는 마음들. 할렐루야. 이게 우리 교회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앞으로 일들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계속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당장은 손해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채워주셔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 그것은 평안과 더불어 주시기 때문에 불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 벌고 돈 많이 벌어서 가정 파탄이 일어나고 막 부모 자식 간에 칼부림 나고 그거 뭐예요? 그러니까 재물이 불행과 함께 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재물이 평안과 함께 오는 거예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길 소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벌고 싶어요? 많이 벌고 싶어요?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길 소원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 힘으로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기꺼이 하나님 앞에 또 드리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그냥 세상 말로 입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처럼 막 누르고 흔들고 막 밟고 할렐루야 넘치도록 주신다 했잖아요.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요. 그러면 내가 오늘도 세상 가운데 손을 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인생이 불행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또 무엇인가 베풀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면 오늘 나발처럼 그냥 딱 움켜쥐는 자가 아니라 좀 더 많이 손을 펼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간다면 하나님 더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 기억하면서 불행한 인생 되지 않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늘 평안이 넘치는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한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매자가 아니라 반드시 지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복을 주셔야만이 그 안에 참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만한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경은 항상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 함께 이웃과 더불어 나누며 또 베풀고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눌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이 복임을 깨닫고 한 주간도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의 원량을 부어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